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9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9편은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09편의 전반부만 살펴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전반부까지 내용에서의 다윗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이 대적을 통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무고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전반부는 그의 자신의 삶에 관한 탄식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 기도가 완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인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본문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1절부터 2절을 읽어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온갖 악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선을 행할 것만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혀로 나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해서 괴롭히고 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비난하는 말과 공격적인 말로 일삼아서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잘 대해주고 선대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서 나를 향한 미워하는 말과 공격적인 말과 비난의 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선을 해줬는데,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말로 나 자신을 괴롭힐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로 인해 공격받고 내가 베푼 사랑을 변망덕한 배신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렇게 당할 때 다윗이 택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 나를 향해서 미움과 모욕과 공격하는 말로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윗은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말과 모욕적인 말로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섞인 말로 자신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향하여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때 여러분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오염시켜가면서 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는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을 또는 마음에 새긴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가 자신의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리고 무죄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서 죄인으로 판결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들의 악한 행실이 악이 드러나고 죄인의 합당한 형벌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세상에서의 법정에서도 그들의 죄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심판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죄인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판관 노릇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재판권이 되어서 자신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다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대하여 대적자들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하시고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분한 일, 답답한 일이 많을 때 스스로 복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재판과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선한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